오늘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나누는 플랫폼의 전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어제는 우리 남존대 모임이 있어서 초청을 받아 갔는데 아주 재미있고 오랜만에 한 20년 만에 탁구를 한번 쳐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운동을 하고 땀 흘리고 하니까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고 굉장히 또 몸에도 좋고 잠자리도 편하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자고 나니까 몸도 굉장히 가볍고 좋은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남존대 모임할 때 전 성도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같이 운동도 하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이제 8월 달 들어서 계속 치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영적 치유, 마음 치유, 또 정신 치유. 오늘은 질병 치유라. 우리가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하면은 뭔가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싶은데 또 몸이 건강해도 또 마음이 어두울 때도 있고요. 또 정신적으로 복잡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 또 이제 사단이 존재하는 이상 이런 이제 불편함을 다 없앨 수는 없죠. 그러나 말씀을 짜고 치유가 지금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 부르시고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동네마다 환자들 이제 나오면은 그 병자들 치유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다 이렇게 치유가 됐습니다. 눈먼 자 눈을 뜨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중풍자 걷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이제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저 건너편 호수 건너편에서 치유 역사 일어나고 또 이제 저쪽 건너편에서 이제 그 베스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거기에 수없는 많은 그런 한 2, 3만 명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가 봅니다.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모이면은 여자는 아이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장정만 숫자를 따져갖고 5천 명이라. 5천 명이 그러면은 몸이 아픈 사람이 있는 그 집은 온 식구들이 다 나왔다면은 한 집에 세 식구씩만 이렇게 따져도 15,000명이죠, 그죠? 그리고 소문 듣고 혼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쨌거나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모였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저녁 때까지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말씀 받고 또 병제 고치는 거 보고 이러면서 너무 은혜가 돼 집에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도시를 싸고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해가 넘어갈 것 같아서 이제 집으로 보내는데 보내면서 보내기 전에 그냥 가면은 저들이 가다가 배고파서 기진에 쓰러질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거 주라 그랬죠. 우리가 가진 거는 지금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가져오라고 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서 나눠줬는데 5천 명이 먹고 12강조를 거뒀다 그랬죠. 저는 참 그 말씀 듣고요. 설교 듣고 거짓말도 잘한다.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내가 먹어도 배 안 찰 건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5천 명 먹고 또 12강조를 거두냐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안 믿는다. 오늘 찬송 보니까요. 절대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 절대 가능으로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것 하나님께는 절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가능자이신 절대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절대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불 먹고 다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다 보내놓고 제자들 다 간 뒤에 예수님이 밤 사경쯤 됐다. 아마 밤에 이제 사경이 몇 시인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밤중에 다 사람들 보낸 뒤에 밤중에 이제 무리로 걸어가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
저쪽에 있는데 자기들끼리 먼저 가라고 그랬으니까 가다 보니까 호수 가운데서 호수가 얼마나 컸는지 호수 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났어. 바람이 일어나는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물결이 일어나고 바다는 아닌데도 하도 이제 그 호수가 크니까 바다에 풍랑 맞는 것처럼 뭐 큰 배가 아니겠죠. 한 12명 타는 배니까 작은 배니까 물이 너무 들어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두려워서 원래 갈릴리 호수에서 살았던 사람 이제 어부 출신들인데 어부 출신들이 겁을 먹었다. 그러면 그 풍랑은 굉장히 심한 거죠. 이렇게 이제 겁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 그랬습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나 안 믿었어요, 처음에.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냐? 한 발 놓고 빠지기 전에 또 한 발 놓고 이러면 건너갈 수 있겠죠. 그런데 한 발 놓는 순간 들어가자는 거죠. 그냥 헤엄쳐 건너가면 이해가 되는데 물 위로 걸어갔다. 그래서 그 안 믿어졌는데요. 진짜 구원받고 나서 이제 믿어지기 시작해요. 정말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나니까 다 믿어지기 시작.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아멘. 자, 그 예수님 오실 때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 위로 누가 걸어오니까 유령인가 귀신이 온가 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놀라고 있는데 너희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왔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온 사방에 다 이렇게 기별해가지고 통보해서 다 사람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그러죠. 그리고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날 줄로 믿고 옷을 허락을 해달라 그랬죠. 그랬더니 간관이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다 낫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거 다 믿잖아요. 이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옷을 만졌는데 예수는 옷 만졌는데 그게 낫냐? 옷이 치유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옷이 병을 고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몸에서 능력이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게 된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요. 병을 치유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오는 사람을 다 병을 고쳐주니까 온 집안 그 근방에는 모든 사람이 다 통제했다 그랬습니다. 다 통제해서 사람들을 아픈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니까 병 고침을 받았다. 그렇죠? 이게 뭐죠? 이게 플랫폼이라고 말이에요. 병 고치고 우리가 뭐 병이 낫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은혜 받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 아멘. 우리가 병이 낫는 병도 있고 안 낫는 병도 있잖아요. 그죠? 금방 낫는 병도 있고 오래 걸리는 병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병이 치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행복해져야지 낫든 안 낫든 전도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쓰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는 뭐였죠? 플랫폼 전도의 영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는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그런 사람들, 불신앙. 이게 치유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치유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 치유. 마음의 상처. 항상 마음이 어둡고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 없고 그렇죠? 이렇게 마음이 어두운 마음에 있는 그런 상처 때문에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런 병들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이게 치유를 받으면 되죠. 은혜 받으면은 마음문 열리게 되고요. 은혜 받으면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잘 이렇게 소통이 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정신치유를 했죠. 또 정신적으로 연약해서 늘 불안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말입니다. 자, 이런 부분도 치유받아야 되겠죠. 자, 오늘은 뭐냐? 질병치유, 육신의 질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질병치유인데 지금 이러면 의학이 발달하고 의료보험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몸이 아프다 무조건 병원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병원도 가보면은 의사들이 물론 실력도 있고 의학도 많이 발달돼 있어 또 약도 많이 이렇게 개발이 많이 돼서
낫는 병도 많지만은 의사들도 무조건 의료권 하나입니까? 두고 보면서 이렇게 약물로 치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병도 그냥 잘라내고 수술하자. 그럼 빨리 낫는다. 이렇게 권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양심적인 그런 의사들도 있지만 양심이 좀 이렇게 양심적이 아닌 사람도 들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수술하자. 수술 안 해도 될 병을 수술하자. 뭐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그 수술할 때 같은 방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울산에서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홍비고향에 울산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이제 신장에 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신장에 조직 검사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올라왔는데 조직 검사가 뭐 이렇게 조금 조직을 떼어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직 검사를 한 게 아니고 신장 절반을 잘라낸 거예요. 한쪽 신장을 자르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대요.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별거 아닌 걸 왜 자르냅니까? 이런 지금 상태가 많아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과학만 의지하고 의학만 의지하고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자, 이제 너무나 이제 그 제도가 잘 되고 의학이 발달해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의사들이 알지 못하는 병도 있습니다. 의학으로 이해가 안 되는 병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치병, 난치병 이런 병들은 대부분 영적 문제에서 온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 치유는 그 질병이 어디에서 왔는지 진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이 병이 어디서 온 거냐. 보험편지 지금 국가에 보면은 이 메시지 나오죠, 그죠? 이런 메시지 나오는데 몸이 아프면 이제 왜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되는가? 국가입니까, 십과입니까? 십과에 나오죠. 나오는데 몸이 이 병이 어디서 온 건지 그부터 우리가 알고 진단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어디서 온 건가? 그렇죠? 이런 걸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플랫폼 전도. 내가 치유받고 행복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을 소개할 정도로 이런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은 내가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내 문제가 어디서 온 건가? 진단부터 해라 그 말이죠.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치유되어야 할 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요. 첫째,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이제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병도 있고요. 또 환경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이런 질병은 그걸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잘못으로 오는 병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너무나 이제 뭐 조금 마시는 거 너무나 많이 마셔갖고 그렇죠. 과음. 어떤 사람 보니까요. 어저께 너무 많이 마셔서 속이 쓰려 죽겠다. 그러면서 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회장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술 먹어서 나은 병을 술 먹어서 풀라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결국에는 간이 다 굳어버리겠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못 고치는 병 되겠죠. 그죠? 중독이 오겠죠. 옛날에 전에 한 30년 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그 권사님 아들이 작은 아들이 이제 뭐 원곡동 쪽에서 그 깡패들한테 맞아갖고 이제 사망을 해 죽었는데 그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 권사님도 많이 속을 끓였었고 또 그 형도 이제 동생이 맞아 죽으니까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이제 또 술을 많이 먹어갖고 술 중독이 온 거야. 그러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 이 중독을 고치지 못해서 고쳐보려 애를 썼는데 이미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 몇 번 전했는데 복음 전했는데 그 복음을 안 받더라고요. 영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저 믿을 생각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한 2번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해가지고 권사님 가버리기 다 죽게 됐잖아요. 목사님 한 번만 와서 죽기 전에 와서 한 번만 좀 다시 한번 기도 좀 해주시고 복음 한 번만 더 전해주세요. 이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침대 양쪽에다가 이게 두 발하고 두 손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묶어놓고 막 묶어놨는데 왜 묶어놨냐? 가끔 나가서 술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풀어달라고 간호원 보고 욕하는 거, 야 이년아 빨리 풀어줘.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예, 제가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통스러운데 죽으면 더 고통스럽다. 당신 죽으면 지옥 가면 지옥 이건 몇백 배 더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잘 들어라. 마지막으로 내가 복음 전한다. 그러면서 복음을 쭉 전했습니다. 예수 영접하겠냐? 죽어도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있는 계신 곳에 가야지. 당신 마귀 가도는 지옥 가면 더 고통스럽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맞으면 이 사람이 진심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 조용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만에 죽었는데 그 권사님 너무너무 아들 복음 전해서 천국 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선물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 힘으로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음이나 과식이나 과로로 오는 병들, 자신의 잘못으로 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알고 고치면 됩니다. 과거는 못 먹어서 영양 부족으로 오는 병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과식으로 이제 오는 그런 성인병들이 많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이래 중독이 오고 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이제 과로로 오는 병도 있습니다. 다 이렇게 무절제, 자기 절제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는 그런 병들입니다. 절제를 잘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 적당하게 몸이 감당할 수 있도록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해버리면은 이 과로가 겹치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죠. 자, 두 번째 유행은요, 유행성 질병. 지금 우리 코로나가 계속 유행돼가지고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 또 요즘 확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행성 질병들, 또 늙어서 오는 병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또 환경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후진국에 가보면은 여러분 가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캄보디아를 우리 사모님하고 갔었는데요. 가보니까 잘 사는 동네는 잘 살아요. 근데 못 사는 동네 가보니까 그 개울이 이렇게 내려가고 개울 건너편과 개울 이쪽 편과 완전히 천국과 지옥 차이라. 건너편에 가보니까요. 그 개울이 어떤 완전히 거기서 빨래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공작물도 내려가고 해서 완전 폐소라. 그걸 걷다 그 물을 길러다 먹고 거기다 빨래하고 이러더라고. 거기서 설거지하고. 집도 없어갖고 그 뚝방에다가 이제 뭐 텐트 하나 같은 거 이렇게 쳐놓고 이제 더운 나라니까 그리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병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그 선교사님 의료 선교하는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의사인데 선교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시골 이제 동네를 가게 되면은 선교할 때 의사들이 팀을 짜갖고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어떤 사람은 고쳐주면서 생활교육부터 한다는 거예요. 손 씻고 밥 먹기. 이것도 우리는 기본적이잖아요. 제가 가끔요 식사할 때 손 안 씻고 밥 먹으라면 우리 사모님도 혼납니다. 손 씻고 오세요. 내가 또 손 씻는 거 잊어버리네. 손 씻고 밥 먹고 하는데 손만 씻고 밥을 먹어도 이 사람들 때문에 배탈 나는 거 이걸 막을 수가 있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막 화장실 가서 다 손으로 다 처리하지요. 그리고 용기에 쓱쓱 닦고 그 손 갖고 밥 먹지요. 이거 숟가락도 없어. 손으로 집어 먹잖아. 이러니까 병이 걸릴 수밖에 없고 배탈 날 수밖에 없고 이런 환경으로 오는 병도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부류의 두 번째 종류의 질병은 어떤 것이냐? 의사들이 모르는 자, 위에 것들은 우리 병원 가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의사들이 모르는 병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생기는 병이 있다고 말입니다. 귀신이 들어왔어. 자,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려가고 귀신이 갖다 주는 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지금 골라서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15절 말씀 보니까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전도를 가신 거예요. 가다 보니까 저 무덤이 이제 공동묘지가 있단 말이죠. 무덤 사이에서 잠자면서 거기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몸을 막 찢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 보면 소리 지르고 이렇게 뭐 겁을 주고 하는 그런 이제 정신병자가 있었단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가까이 갔더니 이제 멀리 있는데 벌써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무릎 꿇고 절을 했다 그랬어요. 절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죠. 이미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그걸 보고 귀신아 그 사람이 나오라 이렇게 명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쫓아와갖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 용납지 않으니까요. 나를 저 돼지떼기 들여보내달라고. 그 돼지 비탈에 그 이제 산비탈에 있으면서 그 물가에서 돼지가 지금 방목을 했던 겁니다. 돼지 방목. 목장인데 돼지가 한 2,000마리 되는 돼지가 뭐 열매 주워 먹고 이렇게 있는데 그 속에 그는 허락했더니 돼지 속에 들어가고 2,000마리 돼지를 몰고 강물에 빠져 다 죽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옷을 입고 얌전하게 앉아 있는데 다 치유됐는데 돼지가 다 이게 죽었단 말이죠. 2,000마리 보세요. 한번 실컷 따져보세요. 돼지 한 건에 얼마입니까? 돈 10,000원 합니까? 10,000원씩만 잡아도 한 마리가 더 60건 잡아도 얼마나 해요? 꽤 이게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이 사람 고치고 이 사람 귀신 들었던 사람 치유돼 갖고 사람 고치는 거 이건 생각 안 하고 사람 중심이 아니고 물질 중심이라. 그러니까요. 이제 2,000마리 돼지 잃어버린 거 그것만 속상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나가세요. 예수님 쫓아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길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마가복음 9장 17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변화산에 가서 제자들 보시는 데서 변화돼 가지고 모세와 또 엘리야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너무 은혜 받아갖고 베드로가 초막셋을 여기다 짓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데리고 내려왔죠. 내려오시고 보니까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그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뺑돌려서 하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요.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그랬더만 거기 이제 애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쫓아와갖고 선생님 우리 아이가 지금 흉악한 귀신 들어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이거 말 못하는 거 벙어리도요 귀신 들어가고 말 못하는 이런 게 있던 겁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역사하면 어떡합니까? 말도 못하게 되고 듣지도 못하게 되고 또 뭐 이런 이제 병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가고 당신 제자들한테 고쳐달라 했더니 못 고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좀 어떻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랬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 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바로 고쳐줬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에 말씀 보면 귀신 들려갖고 허리가 꼬부러져 펴지 못하는 사람. 허리가 꼬부러져 이 귀신의 역사로 허리가 꼬부러진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딱 잡아가지고 허리를 펴지 못하고 꼬부러졌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치유받으라고 하니까 네가 병에서 노임받았다. 그랬더니 그 즉시 치료됐다고 그랬죠. 이렇게 귀신으로 오는 병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또 이제 세 번째 종류는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요. 환경이 어려운 것도 아니요. 또 귀신 들은 것도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몸에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 잘못도 없고 뭐 이제 내가 환경도 좋고 내가 정말 건강에도 신경도 많이 쓰고 하는데 그런데 병이 왔다. 그건 뭐죠? 한 뜻이 있는 병이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보지 못하는 사람 이제 보게 됐단 말이에요.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보지 못하게 이 맹인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죠?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다. 그랬죠. 하나님 뜻을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힘을 뱉어가지고 흙을 개서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죠. 실로암.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그 이제 유명한 말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 했어요.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는 동안에 이게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눈이 치유돼 갖고 나가지고 잘 볼 수 있는
1.5대는 시력을 회복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뭐죠? 그건 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나타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보면요. 여기에 아주 음란에 빠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 침상을 범했다. 계모를 범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내쫓은 겁니다. 출교시키다. 그래서 옛날에는 죄를 지면은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죄를 지면은 교회에서 내쫓은 겁니다. 치료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치료가 없었잖아요. 하도 교회가 많으니까 여기서 내쫓으면 다른 교회로 하고 이러니까요. 이 치료라는 게 개념이 없어져 버렸는데 옛날에는 어떠면 교회에서 잘못하면은 3개월 동안 나오지 마십시오. 집에서 금고하십시오. 또 3개월 동안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교회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회개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으라.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힘이 없고 무너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사람을 내쫓아는 왜 그러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 5장 5절에 기록하기를 이 사람을 내가 이제 사단에게 내준 것은 몸은 사단에게 출교시켰으니까 교회에서 내쫓았으니까 어떡합니까? 사단에게 내줬다고 말이에요. 왜냐? 가서 지금 질병이 들지 병이 들지 뭐 하여튼 이제 뭐 사고를 당하든 어떻게 하든지 이제 육신은 멸망하더라도 그 영혼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사도 바울 세계 복음화했던 사도 바울 세계를 세 바퀴 돌면서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발판을 깔았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전도자인데 바울도 그 몸에 많은 질병이 있었어요. 뭐 눈도 안 좋고요, 안질이 있었고 또 뭐 이제 들려진 이야기로는 그 뭐 간질도 있었다고 하고요. 많은 이제 이게 몸이 좀 약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늘 의사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치료해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이 바울이 기도를 한 거예요. 3번 하나님의 집중 기도를 한 겁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진짜 생을 걸어놓고 집중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하는 전도자인데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좀 불편하니까 좀 나 좀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건강해갖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기도를 했겠죠. 얼마나 깊이 기도를 했든지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진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약할 때 강해지는 거야. 네가 너무 받은 은혜가 많고 너무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더 은혜를 주면 건강까지 주면은 자만해서 넘어질까 봐. 자만해서 넘어질까 봐 이제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줬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보세요. 전도자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목사님이 아팠다. 목사님 저주받았다. 그런 생각지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은혜 주시는 방법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이 없는데 이 병이 왔다. 그러면은 한 뜻이 있는 병이다. 또 여러분 잘못이 없는데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응답을 찾고 또 행복해지는 플랫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플랫폼 전도를 위한 질병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잘 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이제 미션을 붙잡길 바랍니다. 첫 번째, 치유 순서를 바르게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치유받는 순서가 있어요. 가면 뭐 이제 병원 가면 무조건 배째제 하잖아요, 그죠? 청직이 뭐 꼭꼭 꼭 뭐 배에도 대보고 등에도 대보고 이렇게 진단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뭐 안 좋네요, 기관지가 안 좋네요, 뭐 안 좋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단하는 것처럼 치유도 순서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가장 먼저 어떤 병이든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뭐냐? 하나님 만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되라. 은혜부터 받으라고 말이죠. 여러분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부터 받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불신자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픔을 아시고 또 뭐예요? 그 아픈 것을 고쳐주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어제 저녁에 보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들 합숙을 해서 우리 예별이 샤인이 뭐 또 이제 양재를 이렇게 뭐 합숙을 하면서 선생님들 합숙을 했는데 저녁 되니까 뭐 시소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소로 이제 샤인이하고 예별을 내려왔는데 머리를 감고 이제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머리를 그냥 말릴 줄 모르고 그냥 있더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손녀들 머리를 좀 말려줬습니다. 드라이기 들고. 그래서 내가 이 손녀들 머리를 다 말려줄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참 행복했는데요. 오늘 왜 또 이게 나오냐?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진다고 말이죠. 이 사람이 불신자요, 마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치유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자녀부터 돼야 되는 거지. 이 얘기 하려고 이제 소녀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의 죄를 찾아내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회개를 받으시고 또 이제 치유하신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제 몸이 아프다. 죄가 깨달아진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용서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잘 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려면 어떡합니까? 내가 잘못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이제 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또 영적인 문제로 귀신들 역사로 말미암아 오는 병도 있습니다. 이런 병이 올 때는 어떻게 되냐? 집안에 있는 우상을 빨리 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생활로 여러분 들어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29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번쟁하는 동네, 번쟁하는 나라, 번쟁하는 가정이 서지 못하리라.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은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사단의 역사하지 못하라. 내가 예수 믿는데 자꾸 여러분 그 가정에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집에 우상이 있으면은 빨리 내버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의 모든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우상 세력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버리고 치유받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과로에서 생긴 병 이런 것은 내 계획과 내 욕심이 너무 강하다고 말이죠. 과로한 것. 그렇죠? 지나치도록 내 몸이 감당치 못하는데 지나치도록 하면 어떡합니까? 병이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윤장로님 너무 그냥 몸은 약한데 막 무거운 망치 들고 막 때리다 보니까 그거 차고 있다 보니까 어깨가 아파졌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좀 이제 너무나 열심히 해줘서 그런 건데 이 과로 적당히 이제 하라고 말이에요. 적당히 일도 적당히 하면서 쉬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고 그래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리라. 또 윤자는 얘기했다. 윤자는 욕심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너무 열심히 잘해줘서 착하니까. 근데 여지껏에 윤장로만큼 착한 사람 못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로하지 마시고 지금도 형님한테 가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또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형님에게 좀 적당히 꾀도 좀 버리고 이렇게 하시고 쉬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과로로 오는 병들은 여러분 적당하게 잘 이렇게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하는 계획을 잘 보면서 하라고 말입니다. 또 귀신 들려서 생긴 병들은 집안에는 우상을 내버리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고 서로 섬기지 말아라. 어저께 이제 그 남전대 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홍장민 집사님 차를 타고 왔어요. 앞자리를 내가 탔는데 공자님 뒷자리 타시고 앞에서 타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이렇게 이제 만한 게 이게 앞에 앉았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방석 딱 깔아놓고요.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딱 모셔놨어. 살았는가 죽었는가 모르는데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 꼭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거 모시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 거. 그 문제 물론 장난감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은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옛날 그 사진 다 띄었잖아요, 그죠? 십자가도 앞에 붙여놨다. 저 뒤에 갖다 그냥 누가 선물한 것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냥 버릴 수 없어서 뒤에 걸어놨는데 왜 십자가를 우리 교회도 안 겁니까? 그 이유는 옛날에 어떤 그 절간 당이던 할머니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로 오시게 된 거야. 그 절간 당이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보고 절합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십자가는 우상이. 십자가는 우상으로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지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 형태래요. 십자가는 원래 로마 사람들이 사람을 극악한 그 강도를 사형수를 사형시킬 때 사용했던 사형틀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지금 예쁘게 만들어 갖고선 십자가로 이렇게 교회로 상징으로 이렇게 걸어놓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도 앞에서 안 걸잖아요. 그죠? 지금 뭐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메시지 적을 칠판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하느냐? 아무것도 우상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게 우상이 될 것 같으면 걸지 말아라. 사람들 들어와서 믿음 없는 사람들 들어와서 우상처럼 이렇게 절할 것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오직 눈에 안 보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모실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어떤 것도 우상으로 이렇게 떠받들리는 것은 다 버리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 특히 우상이 없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우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요 처음부터 예수 믿을 처음부터요 그거 철저하게 안 했습니다. 저희 가정 옛날에 뭐 제사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제사 지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체험하자마자 저는 이상하게 했던 게 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거부터 딱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아버지 보고 저 제사 지내지 맙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 저는 예수 이제 믿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엎드려 절하는 대신 옆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이상하게 그건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사를 안 드리게 됐습니다. 기도할 때 뭔 기도할까요?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빨리 이 우상들이 없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에게 아무 잘못이 없이 생긴 그런 병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잘 발견하고 겸손하게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각인시키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 새기도록 이제 이 말씀 성경 구절 세 개는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어디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우리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 병을 고쳐줬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이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쳤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주님께서 손대는 사람마다 모두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죠. 주님이 나의 병에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시고 정말 치유하시면 내 병도 낫겠구나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성경 구절 세 개 꼭 이번 주간 암송하시고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큰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거듭 강조하는 것은 병 고치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 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치유되고 행복해지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으로 행복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질 때 주변 사람이 보고 저 사람 행복하네. 저 사람 몸이 아파도 저렇게 행복해하네. 이걸 보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플랫폼 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플랫폼 전도를 위한 질병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무기력과 무능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죠. 아파도 괜찮고 이 병들어도 괜찮고 그렇죠. 괜찮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행복하며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술을 받고요. 전에는 아픈 거 모르고 건강하고 그랬었는데 아픈 사람 심정도 잘 모르고 했었는데 아프고 나니까 아픈 사람도 힘들구나 이거 깨닫게 되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게 되고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로 지금 도움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저도 이제 육체의 가시를 아직도 딱 두고 계신데 그걸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나 저는 이제 오히려 행복합니다.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또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것 때문에 자꾸 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은혜 주시고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놓고자 이렇게 질병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더욱더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런 도구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그런 플랫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함으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노아 이전에 살던 그런 사람인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65세에 아들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늘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줬다 그랬죠.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 치유, 또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육신도 치유받고 행복해짐으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이 되시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다 이렇게 힘을 주고 또 이제 주변 사람 주님 앞으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주변에는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통보하고 기별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라 이렇게 주변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플랫폼 전도가 되는 행복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질병 치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플랫폼 전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질병도 허락하실 수가 있고 또 질병 치료할 수가 있는 모든 절대적인 능력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은 저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을 시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또 몸이 아프지 않은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건강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가 생각나는 사람들 죄를 회개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죄 없이 또 문제가 있는 그런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서 응답을 받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플랫폼
귀한 축복을 이루는 망대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모든 현장이 행복한 플랫폼이 되어서 근방의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받는 플랫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